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스바냐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지런히 악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땅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서 끝나버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바로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민족의 이 백성 가운데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바로 그 백성들 속에서 죄의 문제, 즉 죄악과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저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란 정말로 고난을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온 세계에서 모인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벌써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 백성의 죄악의 문제를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 가운데에 계셔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짓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방향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향해서 열심히 죄를 지어야지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범죄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바냐가 그의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불러주었던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온 세계를 벌하셨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베푸시려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찾고요. 또다시 내게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중심을 가다듬어야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나도 기뻐하며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고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며 우리 안에서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만족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없어서 자꾸 세상에 우리의 만족할 거리들을 찾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